오늘 말씀 보도록 합시다. 십계명 3강할 차절이죠. 특강 세 번째 시간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까지 영혼자매님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0장 1절에서 17절까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일러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집트 땅 종의 집에서 너를 데리고 나온 주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내 앞에 다른 어떤 신들도 있게 하지 말지니라. 너는 어떤 새긴 형상도 내게 만들지 말고 또한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에 있는 것에 어떤 모습이든지 만들지 말며 너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지니라. 이는 나 주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니 나를 미워하는 자들의 3, 4대까지 그 조상들의 죄악을 그 자손들에게 미치게 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수천 대까지 자비를 베푸느니라.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사용하지 말라. 주는 그의 이름을 헛되이 사용하는 자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아니하리라. 안식일날을 기억하고 그것을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 내가 일할지니 내 모든 일을 할지니라. 그러나 일곱째 날은 주 너의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그 날에는 너와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있는 내 타국인까지도 아무 일도 하지 말지니라. 이는 엿새 동안 주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는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주가 안식일 날을 복주고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너는 내 아비와 내 어미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주 너의 하나님께서 내게 준 땅 위에서 내 날들이 길 것이라. 너는 살인하지 말지니라. 너는 간음하지 말지니라. 너는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며 너는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소유 중 아무것도 탐내지 말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십계명 세 번째 시간이죠. 자, 세 번째 시간. 자,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가르침을 통해서 배웠던 것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지 못하면 말씀을 볼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하늘이 어디에 있는 곳인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면 또한 우리는 말씀을 볼 수가 없다. 말씀의 가르침을 단 한 자도 이해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죠. 그리고 인간이라고 하는 것,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나면서부터 어떠한 상태로 태어났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또한 말씀 어느 것 하나도 이해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전 시간에 2시간 동안 우리가 3시간 배웠나요? 2시간 배웠나요? 2시간 동안 우리가 배웠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약을 해보면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시고 지혜 자체로 계신 분이시다. 우리가 그렇게 배웠습니다. 사랑 자체고 지혜 자체이시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나 자연적으로나 이 모든 것들은 주님의 사랑을 본질로 해서 지혜대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피조 모든 만물들이 다 그렇습니다. 영적으로나 자연적으로나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의 상태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다. 샤마임. 히브리어로는 샤마임이라는 단어를 쓰죠. 하늘은 우리 마음의 상태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 내가 알지 못하는 깊은 곳에 우리 마음 안에
우리 마음이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 아주 깊은 곳에, 나도 알지 못하는 깊은 곳에 사랑이라는 그 자체로 계신 분을 하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부터 내 마음이 하늘에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자, 그 자가 교회에 속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설명드렸죠? 예. 자, 그래서 하늘, 주님께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께서 완권을 가지고 다스리는 곳, 그것을 천계다, 곧 가나안 땅이다, 또는 교회다, 이런 말로 우리가 설명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걸리는 교회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교회는 곧 우리 마음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땅이다 이렇게 설명. 땅, 가나안 땅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땅이라는 단어는 땅. 그래서 에레츠라는 단어를 씁니다. 히브리어는 땅이다라는 말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십자가 걸리는 교회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그 땅에 속한 자, 교회에 속한 자들이 모여서 말씀을 듣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곳, 말씀 가르침이 있는 곳, 이 진리 말씀의 가르침이 있는 곳, 그러기 위해 사람들이 모이는 곳, 그것을 회당이다 말로 모이는 장소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죠. 그러니까 교회라는 말하고 거리가 좀 먼 단어예요. 교회에 속한 자들이 모여서 진리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곳, 그리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 위해서 가르침을 받는 곳, 모이는 장소를 갖다가 교회다, 예배당이다. 그러니까 교회란 말이 아니라 예배당이란 말로 바꾸는 것이 합리적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나면서부터 주님의 질서에 일치하지가 않다 그랬죠. 왜 하냐 그러면 유전학의 속성으로부터 주님께 반하는 상태로 태어난다. 그래서 생명이 없는 상태로 태어난다. 이렇게 설명이 됐습니다. 사람은 나면서부터 주님 질서에 일치하지 않는 반대로 유전학의 상태로 태어난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결합될 수가 없다 그랬죠. 왜냐하면 주님의 질서 가운데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생명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영생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속하지 않는 생명의 상태, 다시 말씀드리면 죽어있는 상태, 그걸 가리켜서 이 전 시간에 우리가 배우기를 헬라어로 푸시케다 이 말로 우리가 설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푸시케에 대해서 우리가 전 시간에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 구절을 찾아보면서 우리가 다 말씀을 드렸죠. 자, 푸시케의 생명의 상태로부터, 그러니까 주님께 속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죽어있는 우리 생명의 상태죠. 우리 마음의 상태가 죽어있단 말이에요. 죽어있는 그 마음의 상태로부터 처음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넣어주게 되는데, 무엇으로부터 넣어주게 되죠? 진리로부터. 자, 주님 사랑이라고 하는 본체, 사랑 그 자체로부터 발출되어져 나오는 그 빛이 있죠. 그 빛을 진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신령 진리다, 또는 신적 진리다 이 말로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 진리가 선을 날라다 준단 말입니다. 우리에게 선을 날라다 주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도구예요. 자, 태양으로부터 빛이 땅에 오게 되는데 그 빛은 뭐를 날라다 주게 되죠? 볕을 날라다 주는 거예요. 볕을 날라다 주기 위해서 그 빛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 빛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선을 날라다 주는 거예요. 날라다 주는 우리 마음 가운데, 죽어있는 우리 생명 가운데 그 진리 빛이 들어옴으로부터 주님께 속한 생명이 싹을 트게 되죠. 그것을 사랑이 싹 트게 된다. 인애다라는 말로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와 같은 선이 빛으로부터 우리에게 주님께 속한 생명이 자라기 시작하게 되는데 우리 마음 안에 자라는 것, 주님께 속한 생명, 살아있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조에다, 조에다. 동사로는 자오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사람이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빛을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는 말로부터 우리에게 시작이 되는데 그 구절, 그러니까 우리는 나면서부터 유전하게 속한 속성으로부터 주님께 속한 생명이 아무것도 없는 푸시케의 상태로 태어났죠. 그렇죠? 이 푸시케의 생명의 상태, 푸시케의 죽어있는 상태의 진리의 빛으로부터 처음으로 생명이라는 것, 살아있는 것이 있게 되는데 그 있게 되는 것을 가리켜서 조에다, 동사로는 자오다. 우리는 죽어서 그것 갖고 영생 가는 거예요. 왜? 그것이 곧 주님 자신을 가리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내 생명 안에 들어와 있는 주님 것이에요. 영생은 누구만 있어요? 오직 주님만 가지고 계시죠. 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죠. 피조물. 다시 말하면 주님을 담는 그릇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주님을 담는 그릇. 그러니까는 우리는 주님을 담는 그릇으로서 주님의 생명을 담는 그릇으로서 그 생명이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나 또한 영생을 누릴 수가 있어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왜? 영원하신 것은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무엇으로부터? 주님 것으로부터 내가 영생을 얻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말씀을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우리에게 설명을 주고 있죠. 그거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장 1절 쭉 한번 봅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자,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태초라는 것은 어디가? 태초. 우리 죽은 인간이 주님을 만나기 바로 직전. 그렇죠. 네. 푸시케의 상태로부터, 푸시케가 태초예요. 네. 푸시케의 상태로부터 조회라고 하는 생명을 갖기 시작한 직전의 상태예요. 네. 무엇으로부터? 진리의 빛으로부터. 진리의 빛으로부터 푸시케의 상태로부터 조회라고 하는 살아있는 생명이 잉태되기 직전의 상태. 그것을 태초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태초. 헬라어로는 아르케라는 단어입니다. 아르케. 아시겠죠? 네.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레아시트라는 단어. 레시트. 뭐 이런 말로 레아시트. 히브리어로는 레아시트.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했다는 레아시트. 똑같은 거예요. 처음, 시작이란 단어예요. 아시겠죠? 예. 굉장히 중요해요.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거 머릿속에 정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첫 시간에 했던 것, 둘째 시간에 했던 것, 오늘 하고 다음 시간까지 아주 기초적인 것을 공부하는데 그런 것들을 머릿속에다가 정리를 하고 있으면 성경 말씀을 보면 다 이해가 됩니다. 무슨 말씀이 뜻이지 아시겠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은 로고스 내적 진리, 신령 진리를 뜻하는 거예요. 신령 내적 진리 아시겠죠? 로고스란 말이 내적 진리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다른 말로 영적 진리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또 다른 말로는 말씀의 문자적인 뜻 안에 있는 상태에 속한 것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라는 거예요. 말씀의 문자적인 뜻 안에 있는 그 대응의 개념으로 있는 영적인 뜻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것은 그 말씀이 곧 신령 진리였다는 말씀의 뜻이죠. 그러셨죠? 네.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가리킨다는 걸 잘 알 수 있어요.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니라. 그 말씀이 곧 그 영적 진리가 곧 신령 진리였다는 말씀의 뜻이죠. 명확하죠. 좀 더 구체적으로 할 수 없어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2절에 보니까 그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느니라. 태초부터 그것이 계셨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처음부터 그것이 진리의 빛이 존재로부터 신령 사랑으로부터 비롯된 진리였다는 말씀의 뜻이죠. 그것이 태초부터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말씀의 뜻은 푸시케라는 상태에 처음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넣어준 그 자체가 곧 주님이었다는 말씀의 뜻이죠. 예. 그래 안 그래요? 예. 그러니까 푸시케의 생명의 상태에 조회라고 하는 살아있는 것들을 넣어주었는데 그것이 곧 주님 자신이었다는 말씀의 뜻이란 말이에요. 예. 그렇죠? 네. 자, 3절에 보니까 만물은 그에 의하여 지은 바 되었으며, 여기서 만물은 뭐예요? 만물. 모든 것. 모든 것. 피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각각에 속한 이 모든 것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에 속한 각가지 이 모든 것들은 그것으로부터 지음을 받았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네. 이게 만물, 그러니까 세상 만물 가리키는 말 아니에요. 생명에 속한. 물론 그것도 그것도 포함이 되는 말이에요. 다 포함이 되는 말이지만 여기서 지금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에 속한 이 모든 것들을 일컫는 말씀이 뜻이에요. 만물이 그에 의해 지은 바 되었다는 것은 신령 진리로부터 또는 이 말씀으로부터, 이 말씀이 신령 진리라 그랬어요. 예. 이 말씀으로부터 그것이 지은 바 되었다는 거예요. 네. 무엇이 생명에 관한 이 모든 것들은 말씀으로부터 비롯됐다는 거예요. 네. 말씀이 신령 진리를 가리키기 때문에 그것이 곧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며 그렇습니다. 이미 지음받은 것 가운데 그것 없이 지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더라는 것은 오직 그것으로만 생명에 있게 됐다는 말씀의 뜻이죠. 자,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자,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뭐예요? 조회. 살아있는 것이 있었는데 그 안에 살아있는 것이 있었는데 살아있는 것은 어디에 비쳤다고요? 사람들이 비쳤다. 여기서 사람은 안드로포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인간 내면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야. 그 내면에, 인간 내면에 푸시케의 상태로부터 처음으로 생명을 가진 것이었더라. 생명을 갖게 한 진리의 빛이었더라. 풀으면 그 뜻이에요. 아시겠죠? 자,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더라. 이제 안드로포스, 인간 내면 안에 처음으로 나타난 생명이었더라. 그 빛이, 그 포스, 여기서 포스예요. 빛은 포스. 나타나다, 빛나다라는 말로부터 유래된 단어입니다. 빛이란. 그 빛나, 그러니까 신령선으로부터, 신령 사랑으로부터 비롯된 그 진리 빛이, 신령 진리가 어둠 속에 비치어도 이 어둠은 푸시케상, 겉사람에 속한 유전학으로부터 비롯된 정욕, 탐욕, 욕망, 이기심, 세상 쾌락, 뭐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말씀, 세상 즐거움, 뭐 이런 것들을 다 어둠의 상태죠. 그 어두움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렇지, 푸시케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죠. 그 가운데 비치어도 그와 같은 것들을 생명으로 여기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 빛을 깨닫지를 못했더라 이거예요. 왜? 그것은 그들의 생명하고는 전혀 반대이기 때문에 깨닫지를 못하였더라. 그쵸? 예. 자,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다. 자, 신령 진리로부터 감관에 속한 것들로부터 보이도록 드러낸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요한이다 이랬는데, 요한은 신령 자율적 진리. 다시 말씀드리면 이 성경 말씀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눈에 보이도록 온 자연적인 뜻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신령 자연적 진리란 말이 무슨 뜻인가 아시겠어요? 예. 자,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온, 제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죠, 성경 말씀을. 예. 태초란 말도 보고 있고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라는 우리가 내가 눈으로 보고 있죠. 네. 그것을 신령 자연적 진리다 그러는 거예요. 네. 그 신령 자연적 진리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신령 진리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뜻이 그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세례 요한이라고 일컫는 자는 뭘 가리킨 거예요? 신령 자연적 진리를 가리킨 말씀의 뜻이에요. 6절에 그 이름은 요한이다 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이 그들의 눈으로 보도록 왔단 말이에요. 왔어요. 근데 그들이 그것을 알았어요, 뭐 했어요? 7절에 보니까 그가 증인으로 왔으니 뭘?
영적인 것들을 가리키고자 한 증거로 왔단 말이에요. 네. 영적인 것들을 가리키고자 한 증거로 왔으니 빛에 관하여 증거를 함이라. 그렇죠? 네. 제가 지금 방금 설명드린 그 말이죠. 네. 신령 진리에 대해서 그것이 증거하러 온 거예요. 네. 이 성경 말씀이 네. 문자적인 뜻으로 온 것이 네. 자, 증거함이며 어디가 있어요? 자, 빛에 관하여 증거하려 함이며 모든 사람이 그를 통하여 믿게 하는 것이다. 자,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모든 것들, 생명에 관한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통하여? 신령 자연적 진리를 통하여.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눈에 보이도록 있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뭐를? 진리 빛을 믿게 하람이라. 내적 영적인 진리를 믿게 하려고 신령 자연적 진리가 왔다는 거예요. 네. 요한이 왔다는 거예요. 네. 이해가 되시죠? 예, 예. 이 요한이라고 하는 것은 요하네스, 헬라어로는 요하네스라는 단어입니다. 깨닫다, 이해하다, 지각하다, 지존자, 영원자를 깨닫다, 지각하다, 이해하다라는 것은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의 문자적인 뜻으로부터 내적인 것들을 깨닫고 이해하는 것, 지각하는 것. 그것이 왜? 영적인 진리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온 것이 자연적 진리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예. 그 말이 이제 헬라어로 보면 요하네스, 예호바와 야다의 합성어입니다. 어원을 보면 요한아니라는 말. 하나님께서 수여하셨다니까 그것이 곧 이 말씀이 주님으로부터 비롯됐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아시겠죠? 자, 9절에 보면 세상으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에게 비치는 참빛이 있었으니 여기서 세상은 코스모스라는 단어입니다. 코스모스. 8절 안 했나요? 네. 자, 8절에 보면 그 사람은 그 빛이 아니었고, 자, 그것은 자연적 진리는 영적 진리가 아니었다는 말씀의 뜻이죠? 예. 그건 빛이 아니에요. 왜? 그것은 영원한 생명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예. 자, 그것은 빛이 신령 진리 빛이 아니었고, 그 빛에 관하여 증거하려고 보내심을 받았더라. 그러니까 이 말씀의 문자적인 뜻은 영적인 뜻들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것이 나타났다는 말씀의 뜻이죠? 보내심을 받았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의 문자적인 것들은 신령 자연적 진리로서 영적인 뜻들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왜? 왜 그래야만 되죠? 왜 그래야만 돼요? 숨겨져 있는. 이 자연적, 우리 감관에 매여 있는 육을 입고 있는 우리 인간들은 육으로 보이는 말씀의 문자적인 뜻을 아니고서는 영적인 뜻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말씀의 문자적인 뜻을 통해서 영적인 것들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증거 아래서 온 것이 분명하단 말이에요. 아셨죠? 자, 믿게람이라, 자, 증거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더라는 말씀의 뜻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감관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감관을 통해서 영적인 것들을 보지 않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세상 것들을 통해서 천계를 우러러 본단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세상에 나무가 자라고 열매를 맺는 것으로부터 그 영적인 것들을 깨닫고 이해한단 말입니다. 복음서에 주님께서 그걸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나무를 보고 그 열매를 본다는 말이 그 뜻이죠. 그러니까 자연을 통해서 영적인 것들을 깨닫고 이해한단 말입니다. 왜? 내면적인 것들을 우르르는 사람들은 자연을 통해서 영적인 것들을 본다니까요. 그러니까 말씀의 문자적인 뜻을 통해서 영적인 것들을 보게 되죠. 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그걸 가리키기 위해서 문자적인 뜻으로 우리에게 온 거예요. 그래서 신령 자연적 진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아셨죠? 자, 9절에 보니까 세상으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에게 비치는 참빛이 있었으니 이 세상은 코스모스라는 단어를 쓴다 하는데 이 코스모스라는 단어가 우리가 보통 영어로는 뭐 질서다 뭐 이런 말로 우주다 뭐 질서다 이런 말로 설명이 되는데 이 헬라어로 보면 덧입다, 치장하다, 장식되어 있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마음이 어떻다고요? 시장될. 장식되어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 장식되어 있어요? 악과 거짓으로 악과 장식. 거짓으로. 원래는 주님께 속한 거였는데 그것이 아까 거짓으로. 푸시케로 장식되어 있어요. 푸시케로. 푸시케로. 죽어 있는 것으로 장식되어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네?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곧 생명인데
나를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질서가 뒤바뀌어 있는 것으로 장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코스모스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아시겠죠? 네. 세상으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비치는 참빛이 있었으니, 자, 그와 같은 사람들에게 들어오는 신령 진리 빛이 있었단 말이죠. 네. 참빛이 있었는데, 그가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그에 의하여 지은 바 되었으니, 그가 세상, 코스모스에 계셨고 세상이 그에 의하여 지은 바 되었으니, 자, 코스모스라고 하는 겉사람에 속한 이 모든 것들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는 말씀의 뜻이죠. 예.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모스로 장식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아는 바가 전혀 없다는 말의 뜻이죠. 겉사람에 속한 생명, 이 모든 것들도 주님께서 지으셨는데,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지었어요. 다 지었죠. 다 지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푸시키에 속한 사람들은, 장식되어 있는 사람들은 주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를 못했죠. 알지 못하더라. 자, 11절에 보니까 그가 자기 백성에게 오셨으나, 여기서 그가 자기 백성에게 오셨으나, 여기서는 자기에게 속한 사람, 이 백성은 자기 것, 각각의 것, 여기 눈이 잘 안 보여가지고, 여기 백성은 백성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에요. 이디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이디오스. 원래 백성은 라오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백성, 군중, 무리, 사람. 근데 여기서는 라오스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 아니라 이디오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디오스라는 자기 자신의 한 개인에 속한 누구누구에게 고유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자신에게 속한 사람들에게 오셨으나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오셨으나,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더라.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주님의 자신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근데 그를 영접하지 아니했다는 말씀의 뜻은 무슨 뜻이에요? 받아들이지 아니했다.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영접이라는 단어는 취하다, 가지다, 받아들이다 이런 뜻인데, 마음으로부터 시신되고 고백되지 아니했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영접하지 아니하더라 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네. 자, 영접하지 아니하더라.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에게는, 자, 누구든지 그를 영접했다라는 것은 마음으로부터 진리의 빛을 어떻게 된다고요? 영접한 자, 받는 자이죠. 시인하고 고백한 자죠. 영접이라는 것은 선의 측면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영접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가 자기에게 오셨으나 11절,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에게는, 자, 마음으로부터 그것을 선의 측면에서 받아들이고 수용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가 주셨으니, 하나님의 아들은 신령 진리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죠. 네. 자, 하나님의 아들은 신령 진리로부터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는 말씀의 뜻이죠. 무엇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푸시키에 속한, 자, 겉사람에 속한 인간 고유 속성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이라. 이 믿는 사람들은 이해의 측면에서 선을 우러는 믿음을, 영접한다는 것은 선을 수용하는 자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를 마음으로부터 선을 우러는 믿음, 진리를 마음으로부터 믿고 마음으로부터 영접 수용한 자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아셨죠? 네. 믿는 사람들에게 뭐를 다스리는? 신령 진리로부터 푸시케를 다스리는, 인간 고유 속성을 다스리는, 자아에 속한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 자, 그들은 혈로나 육신으로나 뜻으로나 또는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자, 여기서 혈로라는 말씀의 뜻은 인간 고유 속성에서 비롯된 사상, 생각, 이런 것들로부터 비롯됐다는 것이 아니고, 육신의 뜻으로 나지 않았다, 육정의 뜻으로 나지 않았다는 말씀. 육정이라고 하는 것은 자아에 속한 욕망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자아에 속한 욕망이나 자아에 속한 욕망에서 비롯된 사상,
생각으로부터 말미암지 아니하고 뜻은 의지 측면에서 델레마. 그래서 육정이라는 것은 육은 사르크스, 혈통은 하이마, 동물, 짐승의 피 이런 뜻인데 혈통이라는 것은 뜻인데 그것이 인간 고유 속성, 인간 본연의 생각, 인간 고유 속성에서 비롯된 사상이나 생각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 말 어원을 보면. 그리고 육정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말하면 육신이라고 하는 것, 육정이라는 것은 샤르크스와 델레마, 그러니까는 뼈를 덮고 있는 살, 자해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자해에 속한 욕정, 욕망 이런 것들을 말하는 뜻이고, 그 다음에 뜻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들에 속한 의지 측면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자, 그것으로부터는 그것을 알 수가 없다는 말씀의 뜻이죠. 자,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말은 그것으로부터는 생명을 낳지 못한다는 말씀의 뜻이죠. 진리 빛을 또한 시인도 이해할 수 없다는, 또한 믿음도 가질 수 없고 그것으로부터 영접할 수도 없다는 말씀의 뜻이죠. 그 앞에 있는 장면이 지금 문장이 연결돼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 오직 신령 진리로만부터 생명을 취한 자. 이 난 자라는 것은 생명을 취한 자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선으로 측면, 선의 측면에 설명한 거예요. 나타, 해산하다 이런 뜻을 담고 있는 겁니다. 겟나오, 낫다, 나다, 해산하다, 자식을 얻다 이런 거죠. 생명을 취하는 자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무엇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신령 진리로부터 생명을 취한 자, 그 자만이 주님을 믿는 자고 영접한 자다. 이 말씀의 뜻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예. 문장을 쭉 이어서 보면 그렇죠? 자,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말씀의 뜻은 신령 진리, 로고스, 그러니까 신령, 영적인 진리죠. 네. 그 신령 진리로서 그분이 육신이 되었다는 말씀의 뜻은 육의 몸을 입고 지금 왔다는 말씀의 뜻이죠. 네. 이 사르크스, 육신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과 다름없는, 별반 다름없는 육체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죠. 네. 이 우리 눈으로 보이는 이 자연적 시각, 시간과 공간 안에 오셨단 말이에요. 네. 시간과 공간 안에 오셨는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그것은 영광이란 신령 진리로서 우리가 깨닫고 이해하는 것. 영광은 독조, 독사가 아니라 독사라는 영광, 신령 진리의 측면에서 우리가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 진리를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오직 신령 선없다. 아버지는 신령 사랑, 그 존재 되신 분이 그런 말씀을 드시죠. 오직 존재 되시는, 다시 말씀드리면 사랑 그 자체이시고 지혜 자체이신 그 존재로부터 말미암는 유일한 신령 진리로서 사랑과 뭐가 충만하다고요? 진리가. 은혜는 사랑, 인애의 측면에서, 그다음에 진리는 지혜의 측면에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누가?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 가운데 시공간으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가리킨다는 걸 잘 알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고, 그분이 곧 신령 진리로서 그분이시고, 그분이 신령 진리, 그분이 곧 신령 존재 되시는 그분이라는 걸 잘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 말씀 우리가 통합해서 하나를 보면 푸시케라는 상태로부터 우리 안에 조회라고 하는 주님께 속한 생명의 상태가 있게 됐죠. 그것은 오직 인성으로 오신, 신령 인성으로 오신 신령 진리로서 주님 이외에는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곧 존재 되신 주님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또한 잘 알 수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중생의 대열, 거듭남의 대열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것이 곧 창세기의 가르침입니다. 창세기의 가르침. 자, 우리 창세기 1장 1장 똑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창세기 1장 1장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자, 창조했다라는 말씀의 뜻은 무슨 뜻이에요? 색이다. 구겨져 있는 거. 창조란 말은 배려야. 색이다. 조각하다. 그러니까는 푸시케의 상태에서 처음으로 생명에 속한 것들을 조각하기 시작했다. 그것이 창조란 뜻이에요. 어디에? 천지에. 자, 겉사람 안에. 그리고 속사람과 겉사람 안에. 여기서 땅과 하늘. 땅은 에레츠라고 하는 우리 겉사람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네. 에레츠. 그리고 하늘은 샤마, 우리 속사람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다시 말해 푸시케의 상태 안에, 그리고 속사람으로부터 푸시케의 상태 안에 처음으로 주님께 속한 생명을 조각하기 시작했다. 누가? 태초라는 말은 시작 직전의 상태, 시작의 상태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요한복음 똑같죠? 네. 누가 하겠어요? 누가? 하나님께서 신령 진리로부터. 자, 2절에 보면 땅은 형체가 없고 공허하며, 땅은 여기서 에레츠라고 하는 겉사람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죠. 네. 자, 푸시케의 상태. 헬라어로 보면 푸시케의 상태. 형체가 없다. 혼돈하다. 라는 것은 불모지, 황폐한 상태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에 관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생명이 살 수 없는 상태. 그것을 토후, 히브리어로는 토후라는 단어를 씁니다. 토후. 형체가 없고 혼돈하다. 불모지. 네? 황폐한, 이런 뜻. 공허하다라는 것은 비어있는 거예요. 비어있는 거. 보후. 히브리어는 보후라는 단어를 씁니다. 보후. 비어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생명이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황폐하고 비어있어요. 하나는 진리 측면에서, 하나는 선의 측면에서 우리가 설명해 주는 것이죠. 자, 어두움은 흑암이 어디 있어요? 물들은 물결이라고 하는 우리 마음에 속한 상태를 걷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그 상태 위에, 물들의 표면 위에 있고 라는 말씀의 뜻은 물들, 그와 같은 우리 생명이 없고 비어있고 황폐한 그 상태에 그 내면에, 이 표면이란다는 파님, 얼굴을 뜻한다. 얼굴. 그러니까 그와 같은 공허하고 혼돈된, 형체가 없는 그와 같은 상태의 내면에 뭐가 운행한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은 누아흐, 살다라고 하는 조회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누아흐, 신령 진리로도 푸뉴마. 푸뉴마로부터 내 안에 있는 생명을 조회라 그랬어요. 네. 아셨죠? 그러니까 푸뉴마는 신령 진리 측면에서 주님의 입장을, 주님 것을, 내 안에 있는 생명을 가리킬 때에는 조회란 단어를 쓴다는 것. 여기서는 신령 주님의 영이라고 그랬으니까 푸뉴마. 아시겠죠? 예. 자, 푸뉴마라는 단어를 쓴다는 것. 그 진리가 어떻게 했다고요? 물들의 표면에 가시더라. 이 물들은 뭐였다? 마임. 내적 진리를 걷는 말씀을 뜻이에요. 내적 진리가 우리 마음, 이 파님이라고 하는 우리 마음, 얼굴이라고 하는 우리 마음 내면에 운행하기 시작했다. 일하기 시작했다.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이 말씀. 그러니까 여기서 어둠이 깊음이 표면에 있으며 라고 하는 건 어둠의 상태라고 하는 물결인데, 여기서 깊음이라는 우리 마음의 상태죠. 우리 마음의 상태의 내면에, 표면이라는 것은 파님, 우리 내면에 하나님의 영이, 자, 신령 진리로서 주님의 영이죠. 주님의 영이, 여기서 물이라는 것은 내적 진리요. 우리 마음이 신령 진리로서 내적 진리가 어디에? 우리 마음 안에, 표면, 파님이라고 걷는 얼굴, 우리 마음 내면 안에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말씀의 뜻이죠. 처음으로 지금 일하기 시작한 직전의 상태를 우리 가르쳐주고 있어요. 요한복음에서는 그 어둠의 상태에 있는 자들이 그것을 알지 못했다 그랬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그것을 안 자들이 처음으로 중생하기 시작한 직전의 상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것을 가르쳐서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더라 라는 말씀의 뜻은
신령 진리로부터 우리 안에 처음으로 생명을 낳기 시작한 직전의 상태죠. 네. 빛이 처음으로 드러내기 시작한 상태를 가리킨다는 걸 잘 알 수 있어요. 자,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빛을 보시니 그 빛이 비어 도왔더라. 하나님께서 그 빛을 어둠에서 나누시더라. 그리고 빛을 낮이라 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했다 그랬죠. 빛을 낮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욤, 덥다라는 단어부터 유래돼. 덥다, 뜨겁다, 덥다라는 단어부터 유래된 거예요. 덥다는 말이 무슨 뜨겁다는 말은 선에 관한 설명인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아시겠죠? 욤. 그리고 어둡다라는 말씀의 뜻은 야일, 라일, 휘감다라는 겁니다. 어둠이 휘감다. 어둠에 대한 설명인 것을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 빛이 처음으로 우리에게 들어오면서 선에 관해서 중생한 사람들은 진리로부터 중생을 하게 되는데 선을 섬으로 싹이 나기 시작하죠. 선에 관한 것, 주님에 속한 생명이 자라기 시작하죠. 그것을 낮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반대의 것, 푸시케의 상태를 가리켜서 뭐라 그랬어요? 어둠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어둠. 그것을 가리켜서 밤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네. 아시겠죠? 어둠을 밤이라 부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자, 저녁의 상태는 어둠의 상태. 멀리 떨어져 있는 것. 저녁이라는 것은 멀리 떠나다, 방황하다 라는 말로부터 에레브란 단어부터 유래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부터 멀어져 있는 상태를 저녁을. 그리고 낮이라고 하는 것은 쪼개다, 열다라는 단어부터 유래된다는 겁니다. 아침이라는 것.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것이 첫째 날 할 때 이 아침이라는 단어가 보케르, 쪼개다, 열다. 뭘 쪼개고 연다는 거예요? 어둠을 쪼개고 연다는 것이죠. 거짓들, 그러니까 푸시케의 상태를 연다는 거예요. 푸시케의 상태를 열고 쪼개서 빛을 내는 것이죠. 여명, 아침을 여명, 새벽, 아침 이런 말을 쓰는데 이 보케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보케르. 그것이 첫째 날이다라고 할 때 이 첫째 날이라고 하는 것은 기수를 썼어요. 서수를 쓰지 않냐고.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째, 여째, 일곱째는 전부 다 첫째만 빼고 전부 다 서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수. 근데 이 첫째 날만 기수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 기수라는 것은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둘째 날로부터는 그 주님 자신 그 진리 빛으로부터 중생하는 사람, 중생하는 사람에 대한 설명을 하기 때문에 서수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서수라는 것은 첫째가 있다는 것은 둘째가 있다는 이야기고 둘째가 있다는 것은 첫째로부터 둘째가 있다는 이야기죠. 예. 그리고 셋째를 예고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런데 기수라는 것은 하나, 둘, 셋, 넷이라고 하는 그 자체로서의 생명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 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그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서수라는 것은 첫째가 있어 둘째가 있는 거, 연속적 뜻이, 연속적인 의미를 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중생이라고 하는 연속적인 상태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서수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앞에서 지금 첫째 날이라는 것은 기수로 기록되어 있는 에하드라고 하는 기수로 기록되어 있어요. 만약에 그것을 첫째라는 단다면 히브리어 리숑이라는 단어를 써야 됩니다. 만약에 하게 되면 히브리어로 리숑. 근데 그 리숑이라는 단어를 쓰지를 않았어요. 에하드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에하드라고 하는 것은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 자신으로부터 한 사람이 거듭남, 중생에 관한 설명을 하기 때문에 둘째, 셋째라고 하는 넷째, 다섯째, 여섯째라고 하는 서수로 기록되어 있다. 아시겠죠? 네. 왜 이거 성경 보는 사람들이 왜 첫째라는 말은 번역이 좀 잘못된 것이죠. 왜 이거는 기수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서수로 되어 있다. 모른다니까요. 그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자, 그걸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왜냐하면 제가 원어시원학원에 가서 잠깐 보니까 그 가르치는 교수란 양반이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이 이 원어가 뭘 뜻하는 것인지 전혀 아는 바가 없어요. 왜 알렙이라는 단어를 수수라는 단어를 쓰는지, 이 바이트라는 것을 집이라는 단어로 설명이 되어 있는 것인지, 테트라는 것을 왜 뱀이라는 것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지 이게 전혀 알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냥 세상 지식으로 알고 있어요. 이게 대응이라는 지식을 갖고 있지 아니하면 어느 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왜 이거 지금
이 첫째 날은 기수로 쓰고 나머지는 다 서술로 기록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첫째 날은 주님 자신을 가리키기 때문에 그 주님 자신으로부터 사람이 연속적인 중생의 상태를 가리키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전부 다 서술로 기록된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저녁이 되니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다. 이렇게 처음으로 쪼개고 아침이라는 것은 처음으로 쪼개고 그 모습을 드러낸 상태를 일컫는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이 아침이 보켈이라고 하는 쪼개다, 열다라는 단어로부터 유래된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푸시케의 상태로부터 처음으로 쪼개요. 거기에 뭐가 지금 씨가 뿌려지는 거예요? 살아있는 조예라고 하는 자오라고 하는 동사로는 자오라고 하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들이 처음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는 상태를 일컫는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은 주님께서는 복음서에서 우리에게 살아있는 것을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인지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서를 통해서. 주님께서 가르치는 쪽으로 직접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하니까 좀 더 분명하게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처음으로 이 말씀을 접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혼돈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의 가르침만 통해서도 우리가 충분하게 성경의 가르침이 무엇이다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하고 다음 시간까지 기초적인 것을 공부를 하고 그 다음 시간부터 십계명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설명에 들어갈까 합니다. 우리가 이 4시간을 통해서 공부하는 것들을 잘 이해를 하고 있으면 십계명에 관한 내용이 가르침이 무엇이라는 것은 익히 잘 알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가 이 조예라고 하는 단어를 주님께서 뭐라고 가르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생이라고 하는데 영원한 생명이다, 영생이다 할 때 이 영생이라는 것은 형용사로서 아이오니오스, 영원한 아이오니오스. 명사로는 아이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명사로는 아이온. 형용사로는 아이오니오스, 영원한 시작이나 끝이 없는 영생, 생이란 단어는 조예라고 하는 명사를 씁니다. 생명, 숨, 살아있는 영.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으로부터 내 안에 있는 생명. 우리가 죽어서 가지고 가는 생명. 죽어서 나에게 남아있는 주님께 속한 생명을 가리켜서는 조예, 동사로는 자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시겠죠? 네. 자, 우리 마태복음 7장 13절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7장 13절.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광대하여 그 길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으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또 그 길이 협소하여 그 길을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기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랄 때 이 생명은 조예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시겠죠? 자,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는 것은 인간 고유 속성에 속한 것들은 넓은 문이죠. 네. 이 문이라고 하는 것은 교류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교류. 예. 왜? 문은 우리가 방과 방 사이에 문이 있죠. 서로 교류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문이 좁은 문이라는 것은 인간의 고유 속성에 대항하는 주님께 속한 성명은 좁죠. 왜? 우리 성품이 그것을 우르르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우리는 자에 속한 속성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주님의 속성을 우르르는 것은 좁을 수밖에 없죠. 네. 상태의 개념으로 보면 그렇죠.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건 그것들과 교류라는 말씀의 뜻이죠. 주님께 속한 생명과 교류해라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다라는 것은 자에 속한 인간 고유 속성에 속한 교류는 넓지요. 예. 왜? 그것이 본연의 인간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길은 넓고 광대하죠. 그러니까 네. 그 길로 들어가는 사람은 아주 많아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그 길로 들어가죠. 네. 개신교에 속한 사람이나 천주교에 속한 사람이나 보편적인 기독교회는 다 그 길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것들을 우르르기 위해서 그들은 교회에 나가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넓은 길로 가기 위해서 그들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교류하는 사람은 좁단 말이에요. 왜? 우리 생명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좁은 거예요. 그것이. 이해가 되시죠? 네. 좁고 그 길은 협소하죠. 그러니까 네. 길은 진리를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들 우르르 우리 마음의 속성을 지금 일컫는 말씀의 뜻인데 그것은 좁을 수밖에 없죠. 왜?
우리 속성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찾는 자가 적다는 거, 그것들에 대한 애정 가운데 있는 자가 적다는 말씀을 드시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죠? 예. 그것이 앞장에 보면 율법과 선지자라는 것은 성경의 말씀이고 그것이 가르침이라는 뜻입니다. 자, 19장 볼게요. 마태복음 19장. 내가 말이 좀 빠르나요? 네. 엄청 빨라요? 좀 천천히 합시다. 시간 좀 가고. 에어컨 꺼버릴게요. 네. 자, 마태복음 19장 16절, 17절. 19장 16절. 그런데 보아라. 어떤 사람이 와서 주께 말씀드리기를 선한 선생님,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떤 선한 일을 행하리까? 여기서 영생이라는 단어가 조회. 영원한 생명. 뭐라 그랬어요, 제가? 아이오니오스. 예. 아이오니오스 조회입니다. 네? 예.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영원한 생명은 주님 자신 위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살아있는 것으로부터 우리 영생을 얻는 것이죠. 네. 자, 그러니까는 영생이라는 아이오니오스 조회,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어떠한 선한 일을 행해야 하리까라고 하니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내가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여기서 선생이라는 것은 진리로서 선생님이 선한 진리 가르침으로서 라는 뜻이죠. 선한 선생님이라는 것은 진리 가르침을 뜻하는 거예요. 하느님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라는 것. 오직 선은 무엇부터 비롯된다는 거예요? 주님으로만 말미암는다는 뜻이죠. 주님 이외의 것은 선이 아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신령 진리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인데 그 신령 진리는 오직 존재 대신 신령 사랑으로만 말미암다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그러니까 신령 진리가 곧 주님 자신을 가리킨다는 걸 잘 알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주님 자신 외에는 선한 것이 없다 이 말씀의 뜻이죠.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명에 들어가기를 원하면 자 조회에 들어가기를 원하면 자, 생명은 너희 안에 살아있는 생명을 갖고자 하면 얻고자 하면 계명을 지켜라. 이 계명은 엔톨레 내적 진리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요한을 가리키는 말씀이 아니라 요한으로부터 그 안에 있는 진리 빛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란 말이에요. 영적 진리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래서 엔톨레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외적 진리를 가리켜다 그러면 노모스라는 단어를 썼을 거예요. 외적 진리는 노모스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근데 엔톨레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진리 가르침으로부터 영적인 진리로부터 뭐라 그러는 거예요? 지키라는 것은 행하라. 지키는 것은 행하는 거예요. 행하라. 그래야만 네가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주고 있는 것이죠. 마가복음 봅시다. 마가복음 5장 23절 한번 봅시다. 마가복음 5장 23절 22절부터 한번 볼게요. 자, 그런데 보라 회당 장들 중에서 야이로라는 이름하는 한 사람이 와서 주를 보고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여기서 야이로라고 하는 것은 야이로라는 사람은 이아에이로스, 히브리어 헬라어로는 이아에이로스.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께서 총명을 주신 자예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말씀에 대한 총명을 갖고 있는 자입니다. 그것이 곧 야이로라는 뜻이에요. 네? 이 말씀에 대해서 깨닫고 이해하고 있는 자를 가리켜서 야이로라는 단어를 썼어요. 자, 야이로라고 하는 이 사람, 그와 같은 생명의 상태에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는 한 사람, 이름은 그분의 생명의 상태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한 사람이 와서 주를 보고라고 하는 것은 신령 인성의 측면에서 신령 진리에 대한 보고, 깨달음, 지각, 이해, 총명 이런 거 알 수 있죠? 주를 봤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봤다는 말이 아니라 물론 그분을 봤어요. 여기서 영적인 뜻으로는 신령 진리에 대한 이해래요. 이해. 아셨죠? 눈은 이해에 해당된다 그랬잖아요. 보고 그
그 발 앞에 엎드렸다라는 것은 그것들에 대한 겸비죠, 겸비. 말씀의 영적인 진리를 깨닫고 그것들에 대해서 지금 보고 이해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겸비를 취했죠. 엎드려 겸비를 취했어요. 그리고 간절히 청하여 말씀하시기를 그것들에 대한 간절한 마음으로부터 비롯된 간절한 애정을 지금 뜻하는 말의 뜻이죠. 내 어린 딸이 죽어가고 있나이다. 여기서 내 어린 딸이다 라고 하는 것은 죽어가고 있다는 것은 어린 딸은 진리에 대한 애정을 일컫는 말씀의 뜻인데 죽어가고 있다는 것은 이화된 진리에 대한 깨달음 가운데 있었다는 말씀의 뜻이죠. 왜? 죽었다는 말씀의 뜻은 진리에 대한 바른 깨달음 가운데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됐다고요? 이화되고 변질된 것들에 대해서 변질된 것들에 대한 깨달음 가운데 있었다는 말의 뜻이에요. 그것이 어린 딸이 죽어갔다는 말씀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 어린 딸이 내 딸이 어린 딸이 죽어가고 있다는 말이 아니라 상태란 측면에서 보면 딸이라는 것은 애정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라니까. 여기서 소녀를 가리킨 말이죠. 소녀. 그러니까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것은 이화되고 변질된 것들에 대한 총명 가운데 있었다는 말이에요. 깨닫고 이해했단 말이에요. 그런 자 있어요, 없어요? 많죠. 많죠. 아주 많죠. 근데 그것이 그분들이 영적 진리, 신령 진리에 대해서 깨달은 가운데 있죠, 지금. 막 봤어요.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서 겸비를 취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워치만이 신학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영적 진리에 대해서 많이 알아요. 보는 순간에 그것들에 대한 겸비 자세를 취하는 자는 생명을 얻죠. 그러니까 소녀가 일어나라는 말이 그 뜻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갖가지 방법들로 있을 수 있겠죠. 잘못된 교리 가르침 가운데 있는 그들의 지혜와 총명 가운데 있는 자들이 어린 딸이 죽어가고 있다는 말로 지금 설명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간고하오니 이제 간절히 바라고 원한다는 거예요. 내적 진리에 대한 이해와 깨달음으로부터 자기가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알았죠. 간과하오니 오셔서 그 아이에게 안수하사라는 것은 자신 스스로부터 결합을, 이 아이는 아이를 가리킨다는 게 아니라 아우토스라는 단어입니다. 아우토스. 주님 자신 스스로로부터 결합을 뜻하는 단어예요. 주님 저에게 스스로 결합하셔서 주님 자신이 안수하사, 안수는 결합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주님 자신이 스스로 결합하사 그 아이가 그 아이가 아니라 그로 구원받아. 치유라는 것은 구원받아. 소족. 구원받아 살아나게 하소서. 이 살아나다는 것은 자오라는 단어입니다. 자오. 동사를 썼어요. 동사. 아까는 조했고 여기서는 자오. 내 안에는 생명을 살아나게 해달라는 말씀의 뜻이죠. 생명을 갖게 하소서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게 해달라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명확하죠. 여러분들. 37절 한번 내려갈게요. 쭉 37절. 5장 37절. 쭉 건너떠서 37절 한번 볼게요. 주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형제 요한 외에는 자기를 따라오는 것을 허락치 아니하시고, 자, 여기서 베드로는 믿음을, 야고보는 인애를, 그 다음에 요한은 인애에 속한 선. 이것이 뭐예요? 교회에 속한 이것이 교회의 3대 요소예요. 3대 요소. 교회는 믿음, 인애에 속한 선. 이것들에서 파생된 이 모든 것들을 12이라는 단어로 우리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교회에 속한 이 모든 것들은 다 믿음과 인애와 인애에 속한 선으로부터 파생되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 뜻이에요. 이것이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믿음과 인애와 속한 선이 교회의 본질이에요. 이 교회의 본질로부터 파생되어져 나온 이 모든 것들을 가리켜서 12, 교회에 속한 모든 것들이다. 이렇게. 그것으로서 12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 예수님의 12제자, 그 다음에 아론의 가슴에 달린 12보석, 새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대문에 붙여 성문에 있는 12대문, 거기에 붙어 있는 12보석, 다 같은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것은 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의 형제, 야고보 형제 요한이라고 하는 본질로부터 비롯된 이 파생된 이 모든 것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허락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왜? 그것이 그 교회의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를 따라오는 것을 허락치 아니하시더라. 그랬죠? 예. 자, 그랬죠. 그리고 41, 43장으로 내려갈게요. 자, 그 소녀의 손을 잡고, 자, 여기서 소녀란 단어는 파이디온. 매우 가난한, 매우 어린, 아주 갓난아이를 뜻하는 단어예요. 단어가 달라요. 앞에서 말하는 어린 딸, 소녀 다 단어가 다른 단어예요. 여기서 소녀는 아주 순진무구한 애정을 뜻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왜? 갓난아이를 뜻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아주 어린 아이. 파이디오. 여기서는 파이디오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아주 순진무구한 애정으로부터 비롯된 주님으로 말미암은 능력이죠. 그러니까 손을 잡고라는 뜻은. 그러니까 주님으로 말미암는 진리의 능력으로부터, 신령 진리로의 능력으로부터 아주 순진무구한, 티끌 하나도 없이 아주 깨끗하고 순수한, 잡으시고 달리다 쿠움이라는 것은 쿠움이라고 하는 것은 일어나는 건데, 악과 거짓들에 대항해서 일어나는 것을 쿠움 그랬어요. 쿠움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예요. 달리다도 히브리어인데 이것은 신선한, 맑은 그런 뜻이에요. 신선한 또는 판단 이런 뜻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악과 거짓들에 대항해서 신선하게 일어나라고 하시더라.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더라. 그러니까 이화된 진리의 총명 가운데 있는 자, 이해 가운데 있는 자들이 말씀의 내적인 뜻에 대한 깨달음이 처음으로 있게 됐고, 그것으로부터 순진무구한 애정으로부터 신선하게 악과 거짓들에 대항해서 일어나라고 지금 하셨다. 이런 말씀을 뜻이에요. 풀어보면. 그렇죠? 네. 라고 하시니 이를 해석하면 소녀야, 내가 내게서 말하는 일어나. 여기서 소녀는 코라시온. 달라요, 단어가. 처녀를 가리키는 말씀이 뜻이에요, 처녀. 다시 말씀은 교회를 가리키는 말씀이 뜻이에요. 코라숑? 예. 코라시온. 여기서는 교회를 가리키는 말씀이 뜻이에요. 교회야, 말하노니 조요되어라. 일어나라는 것은 조요되어라. 교회야, 그것으로부터 조여되어라. 일어나거라. 악과 거짓들을 대성하여 신선하게 일어나라라는 뜻이죠. 네. 그쵸? 네. 말을 풀으면 그 뜻이에요. 일어나라 말아 하시라. 자, 그가 42절 보니까 그 소녀가 즉시 일어나 걸으니라는 것은 조회에 속한 걸었다는 것은 선을 뜻하죠. 선. 그 삶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삶. 걸은다는 것은 삶을 가리키는 말씀. 조회에 속한 선. 다시 말씀드리면 악과 거짓들에 대항해서 선 안에 있었다는 말씀이 뜻이죠. 예. 걸으니 이는 그 소녀가 12살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까지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예. 딱이요. 믿음과 인애에 속한 선으로부터 파생되진 모든 것으로부터 비롯된 교회를 이루었더라. 그 뜻이죠. 예. 교회를 이뤘다. 그러니까 앞에 처녀라는 단어가 그래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이 매우 놀라더라. 그리고 이 43절에 보니까 주께서 이 일을 아무에도 모르게 하라고 그들에게 엄히 당부하시고 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모르게 하라고 그들을 엄히 당부했다는 말이에요. 무슨 뜻일까? 어떤 악과 거짓과도 섞여서는 안 된다는 말씀의 뜻이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모르게 하라고 그들을 이 성경에서 곳곳에 등장하죠. 지금 치유하고 난 다음에 누구에게도 보이지 말라고 좀 이야기하죠. 그것은 어느 악과 거짓과도 섞여서는 안 된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보이지 말라는 말씀의 뜻은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명하시라. 이 소녀는 앞에서 말했던 코라시온. 교회. 교회. 먹을 거라는 건 먹을 것은 선의 전유. 진리가 아니에요. 네. 선의 전유. 이해가 되시죠? 예. 또 한번 봅시다. 마가복음 10장 17절 한번 볼게요.
그게 아니라 내가 어디 지금 어디 봤죠? 43절까지 봤어요. 마가복음 43장까지 44절 봤죠? 9장 43절 봅시다. 9장 43절. 좀 시간이 걸려도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44절. 시간 걸려도 괜찮죠? 예, 예. 43절. 약간 연결이 되니까 재밌어요. 43절. 여러분들이 아주 잘못된 이해를 하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자세하게 좀 풀어드리는 거예요. 시간 쫓겨서 빨리빨리 하는 것 나도 그냥 좋아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 별 의미가 중요하기 때문에 생명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자, 43절 봅시다. 내 손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잘라버리라. 옛날에 정말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했어요. 손이 실족해 한 거 그 손으로 죄짓기면 손 잘라버렸어요. 잘라버리라. 두 손을 가지고 결코 꺼지지 않는 불 속인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불구자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나으리라. 이건 무슨 뜻일까? 네? 자, 내 손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잘라버리라 라는 것은 말씀 뜻은 악과 악에서부터 거짓으로부터 악을 행하는 것이죠. 실족해 한다는 것은 악을 행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짓의 능력, 손은 능력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악에서 비롯된 거짓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우르르고 세상 탐욕, 존욕, 욕망, 감관적이고 자연적인 삶 가운데 사는 것을 실족해 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잘라버린다는 것은 반드시 분리되어야 된다는 말씀의 뜻이죠. 그것들을 제거해야 된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두 손을 가지고 결코 꺼지지 않은 불 속인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두 손이라는 것은 악과 악에서부터 거짓으로부터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보다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보다 불구자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이 불구자라고 하는 것은 자, 여기서 지금 악과 거짓이라는 것은 말씀으로부터 이화되고 변질된 교리 가르침으로부터 지옥에 떨어지는 것보다 그것으로부터 지옥에 떨어지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간단 말이 그 뜻이에요. 악과 거짓으로 지옥에 떨어지는 것보다 차라리 불구자로 생명에 들어간다는 말씀의 뜻은 성경 말씀이 없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적 진리로부터 선 안에 있는 자예요. 불구자가 그 뜻이에요. 선과 진리 능력 가운데 있는 자. 그들의 교리 가르침으로부터 선과 진리의 능력 가운데 있는 것, 능력으로부터 생명을 취하는 자가 어떤다는 거예요? 더 낫다라는 말씀의 뜻이죠. 그러니까 말씀이 이화되고 모독되고 변질된 것들로부터 악과 거짓 가운데 있는 것으로부터 그들이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보다는 너희가 차라리 교회에 속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교리 가르침으로부터 자연적인 선과 진리에 속한 능력으로부터 생명을 취하는 자, 생명을 취하는 것이 차라리 더 낫다. 불구자라는 말이 그 뜻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손발 잘라내면 돼, 안 돼요, 그러니까. 절대 안 된단 말이에요. 이 말 이해가 되시죠? 또 한 번 볼게요. 45절 한번 볼게요. 소가 45절. 내 발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잘라버리라. 정말 발을 죄를 지으면 도둑질 한다고 잘못 걸어가면 발 잘라버렸죠. 정말 옛날 사람들은. 이 발은 가장 외적인 자연적 선을 뜻하는 단어죠. 이것은 실족했다는 것은 악 가운데 빠져있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잘라버리라는 것은 반드시 분리되어야 된다는 말씀의 뜻이죠. 아셨죠? 두 발을 가지고 다시 말해 여기서 똑같은 뜻이에요. 거짓된 교리 가르침으로부터 악과 거짓으로부터 자연적인 악 가운데 있는 것보다는 그것으로부터 지옥에 떨어지는 것보다는 전륜발이라는 것은 이방인들의 자연적 삶을 뜻하는 거예요. 그들의 교리로부터 자연적인 삶, 자연적 생명 안에 있는 것이 차라리 낫다. 아시겠죠? 예. 왜냐하면 그들은 천국에 가면
천사들이 교리 교리 가르침으로부터 네. 그들을 수용한다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구원받을 소지가 있어요. 충분하기 때니까요. 근데 거짓된 교리 가르침 가운데 있는 자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부인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찾아가고. 부인을 해버린다니까요. 천사들이 진리를 가르치면 그걸 부인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왜? 그들의 속성이 그러하기 때문에 부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절름발이로 생명이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라는 것은 그들의 교리 가르침으로부터 자연적 선이긴 하지만 삶 가운데, 선한 삶 가운데 사는 자들이 훨씬 더 영생을 얻을 생명을 가질, 여기서 생명이라는 말이 그 뜻이에요. 생명은 조회란 단어를 쓰는 거예요. 살아있는 생명을 들어가는 것이 낫다. 영생을 얻는 것이 낫다. 생명을 취하는 것이 낫다라는 말씀을 드십니다. 10장 17절 한번 볼게요. 10장 17절. 그 후 주께서 길에 나가시니 어떤 사람이 달려와 주께 무릎 꿇고 무릎 꿇고 선한 선생님 봤죠? 앞에서 영생을 상속받으려면 어떻게 하려 하니까 자,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이 조회라는 단어를 쓴다 그래서 아이오니오스 조회라는 단어를 했어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내가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위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앞에 설명드렸죠. 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이 계명은 엔톨레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아시죠? 네. 내적 진리 그런 말씀을 뜻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이지 말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건 10계명이 나온 내용인데 그때 가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0장 29, 31절 볼게요. 마가복음 10장 29, 31절 한번 볼게요. 하나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토지를 버린 사람은 자, 여기서 진실로 내가 말하는 나와 복음이란 나는 신령 진리로서 신령 인성의 측면에서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복음이라는 단어는 뭐예요? 복음. 유앙겔리온.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 유앙겔리온이라는 뜻인데 유자와 엔겔로스의 합성어입니다. 옳은, 좋은, 엔겔로스는 천사, 사자. 그러니까는 옳은 진리, 좋은 신령 진리를 그런 말씀의 뜻이에요. 나는 신령 인성의 측면에서 주님을 그리고 복음이라는 것은 신령 진리를 다른 말로 설명하면 그것들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집은 의지 측면에서 우리 마음을 형제나 자매는 선에 대한 애정은 여기서는 반대로 악에 속한 것을 자매는 거짓에 속한 애정을 아버지는 유전하게 속한 자에 속한 것들을 어머니는 자에 속한 악을 어머니는 자에서 비롯된 거짓을 세간애를 아내나 자식은 그것들에 대한 아내는 결합된 애정을 그리고 아내는 자식은 그것들에 파생된 거짓을 토지는 그와 같은 마음의 상태를 버린 사람은 그것을 버려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죠? 네. 현세에서나라는 것은 살아있을 때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자식이나 토지를 100배로 받고 집은 의지 측면에서 형제 자매는 반대의 뜻으로 앞장에서 말하는 것에 반대의 측면에서 형제 자매는 형제는 선에 대해서 자매는 진리에 대한 애정을 그리고 어머니는 교회를 아셨죠? 자식은 그 교회로부터 진리로부터 비롯된 파생된 진리를 토지는 그와 같은 마음의 상태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형제 자매라는 것은 선에 관한 진리에 대한 애정으로부터 교회에 속한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받는다고요? 100배로 받고 충만하단 말이죠. 100배라는 것은 충만한 상태로 받고 그것을 무엇과 함께 받는다 그랬어요? 박해와 함께. 박해와 함께 받는다는 것은 시험을 통해서 받는다는 거예요. 왜? 자의 속성과 그것이 함께 어울리지가 않기 때문에 박해와 함께 받겠으며 또 오는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 무엇으로부터 생명을 얻는다고요? 앞에서 보면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자식으로부터 자식으로부터 100배로 받는다는 말 뜻입니다. 여기 지금 29장과 30절은 반대의 뜻으로 설명해 있는 것이죠. 앞에서는 지옥의 속성을 30절에서는 반대의 뜻으로
천계에 관한 것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라는 걸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많은 사람들이 나중되고 나중된 사람들이 먼저 되리라고 하시더라. 자, 여기서 보면 먼저 된 많은 사람들이라는 말씀의 뜻은 인내에서 분리된 믿음 가운데 있는 자. 왜? 믿음이 먼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자는 나중에 된다는 말씀의 뜻은 그 자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말씀의 뜻이죠. 그리고 나중된 자라는 것은 믿음으로부터 선을 우러는 자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왜? 믿음이 처음에 오는 것이고 나중에 오는 것은 인애가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여기서 보면 먼저 된 많은 사람들이 나중되고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된다는 말씀의 뜻은 믿음의 가운데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을 우러는 인애 가운데 있는 자들은 먼저 된다는 말씀의 뜻이죠. 그 자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인애에서 분리된 믿음 가운데 있는 자는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나 믿음 가운데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을 우러는 믿음 가운데 있는 자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이 말이 아시겠죠? 네. 지금 보면 누가복음 볼게요. 10장 25절. 누가복음 10장 25절. 누가복음 10장 25절. 여기서 앞에서 한번 봤던 내용인데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런데 보라, 한 율법사가 일어나서 주를 시험하여 말씀하시기를 선생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으려면, 여기서 아이오니오스 아셨죠? 아이오니오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아이오니오스 조회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니까니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율법에는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냐. 여기서 율법은 노모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노모스. 외적 진리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요한으로 일컫는 말씀의 문자적인 뜻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아시겠죠? 말씀의 문자적인 뜻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지금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걸 읽고 너는 어떻게 읽느냐는 것은 그걸 보고 어떻게 깨닫고 있느냐는 말씀의 뜻이죠. 그랬더니 그 율법사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이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내적 생명을, 카르디아, 헬라어로는 카르디아, 내적 생명을, 혼을 다하여 라는 것은 푸시케, 외적 생명을, 힘을 다한다는 것은 내적 생명과 외적 생명이 합하여 그것으로부터 능력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이 생각을 다하여, 생각이라는 것은 디아노이마, 총명, 통찰력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들이 합한 능력으로부터 비롯된 힘과 그것으로 말미암는 총명으로부터 또는 지혜로부터 또는 사상으로부터 또는 이해로부터 또는 깨달음으로부터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고 하였나이다. 누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사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사. 그 자는 성경 말씀에서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내 내적 마음으로나 외적 마음으로나 그것으로부터는 힘이나 또 그것으로 말미암는 깨달음이나 지혜나 총명이나 또 이해나 이 모든 것들로부터 하나님을 목숨과 같이 사랑하고 내 몸을 이웃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그것을 받습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율법사가. 그러니까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옳게 대답하였도다. 이것을 행하라. 반드시 행위가 깨닫는 것은 반드시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의 뜻이죠. 그러면 내가 어떻게 된다고요? 살리라. 이것을 살리다 라는 말씀은 자오라는 말씀입니다. 자오. 명확하죠? 예. 12장 15절 볼게요. 12장 15절. 누가복음 12장 15절. 또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주의하고 어떻게 탐심을 조심하라. 이는 사람의 생명이 자기 소유한 것의 풍부함이 있지 아니함이라고 하시더라. 자, 보면 탐심은 탐욕을 뜻하는 말이죠. 세상 탐욕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명예를 취하고자 하는 탐욕, 재물을 얻고자 하는 탐욕, 폭식하고자 하는 탐욕, 음식에 대한 탐욕이에요. 동물들이 갖고 있는 근성이죠. 음식에 대한 탐욕,
뭐 갖가지 세상적인 탐욕을 이끄는 말씀의 뜻이죠. 이 탐욕을 조심하라. 이는 사람이, 여기 사람이라는 것은 아우토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우토스. 사람이 뜻하는 단어가 아니라 주님 자신에 속한 생명은, 이 생명은 조회라는 단어를 뜨는 거예요. 여기서 주님 자신에 속한 생명은 자기 소유의 풍부함이 있지 않습니다. 세상 탐욕, 정욕, 욕망, 세상 것들로부터 취하는 것에 주님에 속한 생명이 있지 않다.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반대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것들은 주님 우리를 도구다 하는 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람의 생명이라는 것은 주님 자신에 속한 아우토스의 조에는 주님 나에 속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소유의 풍부함이 있지 않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는 것입니다. 세상 탐욕, 정욕 이런 것들이 있지 않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3장 15절입니다. 3장 15절 한번 볼게요.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려 하심이라. 자, 15, 16절 같이 볼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합니다. 여기 보면 영생을 얻게 한다라는 말씀, 이 영생이란 말, 15절에 영생이라는 단어가 영원한 생명, 아이오니오스 조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누구를 줬다고요? 밑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 이 세상은 코스모스라는 단어. 푸시케에 속한 생명의 상태에 속한 사람들 가리킨 말씀이 뜻이에요. 코스모스라는 걸 아까 설명드렸어요. 장식되다, 치장되어 있는 상태. 이처럼 사랑하셔서 생명에 속한 없는 것들, 장식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허물, 소위 말하면 그림자와 같은 사람들이죠.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은 유일한 신령 진리를 가리킨 말씀의 뜻이죠. 독생자라는 것은 오직 유일한 신령 진리를, 그러니까 신령 존재로부터, 신령 사랑으로부터 비롯된 유일한 신령 진리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이는 믿는다는 것은 의지에 속한 믿음이에요. 믿는 사람마다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멸망치 않는다는 것은 지옥으로 떨어지지 아니하고 영생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시겠죠?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4장 14절 한번 볼게요. 여기 믿는 데니까는 여기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내가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걸 가리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영생이라는 것도 정확하게 우리 이해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진리로부터 내 안에 생명이 있어야 된다니까. 그것을 자오다라는 말로 설명이, 조회다라는 말로 설명되는 거예요. 동사로는 자오다라는 말로 설명되는 거예요. 그것이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것을 계시록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책이라는 말로 우리가 설명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생명책. 아시겠죠? 생명책은 주님으로부터 내 안에 각인되어 있는 생명, 살아있는 생명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아주 계시록을 통해서 아주 수도 없이 공부를 했어요. 4장 14절 한번 볼게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에게 주는 물을 그 사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솟아오르는 생물이 되라. 여기서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 이 물이라는 것은 휘도르, 비오다라는 말을 뜻입니다. 비오는 어디서 와요? 하늘에서. 진리를 걷는 말씀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으로 말미암는 신령 진리를 마신다는 것은 임류, 진리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영접을 뜻하는 단어죠. 임류를 가리킨 단어예요. 임류하는 사람, 진리에 대해서 그것을 믿고 시인하는 것이 마시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는 것은 진리 안에 풍부하겠다는 것이죠. 진리의 번성 가운데 있다. 목마르지 아니한다는 진리의 번성 가운데 있다. 그러나 내가 그에게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 영원한 생명으로 솟아오르는 생물이다. 영원한 생명은 아이오니오스 자오. 살아있는 것. 자오 또는 조에도 같은 거예요. 동사나 명사나 같은 것입니다. 샘물이 되리라.
나는 것은 폐게 휘도루. 튼튼하게. 멸망치 않는 튼튼한 진리, 영원한 생명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 샘물이라는 것은 폐게와 히도루의 합성어입니다. 폐게라고 하는 단어는 페그니움이라는 원에서 비롯된 것인데 영원하다, 확정하다는 단어입니다. 확정하다. 그래서 휘도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는 확정된 튼튼한 진리로부터 영원한 생명 안에 있게 한다. 이 말씀 드시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솟아오르는 샘물이 된다는 말이 그 뜻이에요. (5장 24절) 볼게요. 요한복음 5장 24절. 요한복음 5장 24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자,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누구를?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다는 것은 신령 인성으로서의 신령 진리를. 자, 신령 진리를 믿는 자. 그리고 좀 더 높게는 존재 되신 분을 믿는 것. 신령 사랑 그 자체로부터 비롯된 신령 진리를 믿는 자는 그것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얻고 정죄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는 것은 멸망하지 않는다는 말씀의 뜻이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지옥에서. 그렇죠. 이 푸시케의 상태에서 살아있는 상태로 영생을, 영원한 생명을 갖는다는 말씀의 뜻이죠. 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는 죽은 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자,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것은 지옥에 있는 자, 멸망자들이. 멸망의 상태에 놓이는 자들이죠. 네. 그렇죠?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신령 진리죠. 네. 신령 인간으로 말미암는 신령 진리에 대해서 깨닫는 때, 지각한다, 순종할 때가 온다는 말씀의 뜻이죠. 이 하나님 아들은 신령 인간으로서 주님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음성은 신령 인간에서 비롯된 신령 진리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 들을 때가 온다는 것은 그것들에 대해서 순종할 때가 온다는 말씀의 뜻이죠. 바로 지금 이때라 듣는 자들은 살리라. 자, 그것들에 대해서 순종의 삶을 사는 자들은 좌우 산다. 살 것이다. 영생을 얻을 것이다. 영원한 생명 안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의 뜻이죠. 이는 아버지께서 자신 안에 생명을 지신 것 같이, 지니신 것 같이 라는 것은 주님 자신이 생명이라는 말씀의 뜻이죠. 여기서 생명도 조회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주님 자신 우리 안에는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시어 아들 안에 지니게 하심이라.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셨다는 것은 신령 진리 그 자체 안에 생명이 있다는 말씀의 뜻이죠. 네. 그리고 28절에 보면 이를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의심하지 말라는 말씀의 뜻이죠. 의심하지 말라. 무덤들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을 행하는 자는 어떻게? 생명의 부활로. 어떤 자가 생명의 부활로 온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자가 오는 거예요. 선하는 자. 믿는 자가 아니라 선을 행하는 자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하는 자는 건 악 가운데 사는 자는 멸망, 저주의 부활로 나온다. 명확하죠? 선을 행하는 자. 6장 27절 한번 볼게요. 6장 27절. 자, 썩은 음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는 음식을 위하여 일하라. 인자가 너에게 그것을 주르니 이는 아버지께서 그를 인치셨기 때문이다. 자, 여기 보면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기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자,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기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다라는 건, 이것이 기적이 세메이온다. 세메이온. 외적 기적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표적이라고 하는 내적 진리에 대한 이해를 가리키는 말씀을 뜻이에요. 여기서 기적은
병든 자를 치료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내적 진리에 대한 깨달음을 가리키는 단어라니까. 네. 그러니까 오히려 내적 진리에 대한 깨달음 가운데 너희가 있어서 나를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불렀다는 말씀 뜻은 영적인 뜻으로는 신령선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나 이 반대의 뜻으로 세상 탐욕, 정욕, 욕망에 속한 것들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란 말의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교회 가서 기도하면 주님께서 사업을 축복해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내가 교회에서 기도하면 아픈 병이 나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교회 가서 예배 잘 드리고 교회 가서 기도하게 되면 아들이 서울대학교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갖가지 세상 것들 탐욕을 구할 욕심으로 교회에 나간단 말이에요. 그것이 배부른 까닭이라 이 뜻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들은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밑에 보니까 썩을 음식이라 일하지 말라. 그것은 곧 썩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것은 죽어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생명에 관한 것이 전혀 아니란 말입니다. 썩은 음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원한 생명, 아이오니오스 조에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음식을 위하여 일하라. 영원한 생명에 있는 것을 위하여 너희가 힘쓰고 애쓰라는 말씀의 뜻이죠. 그것은 어디부터 비롯된다고요? 인자가 너에게 준다라는 것은 신령 진리가. 성경 말씀, 신령 진리로서 성경 말씀을 가리키는 말씀이 되죠. 성경 말씀으로부터 그것이 비롯되는데, 곧 신령 진리로서 성경 말씀으로부터 그것이 비롯되는데, 이는 아버지께서 인치셨다는 말씀의 뜻은 아버지께서 그것을 도장을 찍어놨기 때문이다. 인쳤다는 건 도장 찍었다는 말의 뜻이에요. 네. 또는 감추어놨기 때문이라는 말씀 뜻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좀 더 깊은 뜻으로는 그 뜻이에요. 이 말씀 안에 그것이 감춰져 있기 때문이라고 하시더라. 아주 좀 더 구체적으로 부르면 그 뜻이에요. 말씀으로부터 그 생명이 비롯되는데 그 말씀 안에 그 생명이 감춰져 있기 때문이라고 하더라.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보응이나다, 인봉하다는 뜻을 담고 있어요. 성경 말씀 안에. 아시겠죠? 여기서 인친다는 말이 그 뜻을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는 성경 말씀 안에 그것이 봉인되어 있다라고 하시더라.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6장 어디까지 봤죠? 6장 27절까지. 자, 6장 53절 한번 볼게요. 50. 요건 자, 그렇게 볼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또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안에 뭐가 없다고요? 생명이 없다. 생명이 없다. 이 조회란 단어를 씁니다. 생명이 없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을 가졌나니 내가 그를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 이 살리란다는 것은 자오란 단어입니다. 자오. 아시겠죠? 여기서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는 내 살은 신령선을, 내 피는 신령 진리를 가리키는 말씀 뜻입니다. 일단 신령선에 대한 전유고 신령 진리에 대한 임료를 일컫는 말씀 뜻이라는 걸 잘 알 수 있어요. 이것을 주님께서는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줬죠. 이것이 내 살이고 이것을 먹어라. 이것은 내 피다. 너희는 받아 마셔라. 그 뜻이에요. 성만찬을 우리가 그러니까는 예배 때마다 해야 돼요. 예배 때마다. 아직 우리는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내년 3년차 딱 되는 해에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그때 하실 요량입니다. 올해가 만 2년 됐죠. 그러니까 내년 3년차 되는 해에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할 요량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을 가진다니 그를 내가 마지막에 어떻게 한다고요? 이 마지막에는 교회 종말 때에 다시 살린다. 생명을 갖게 한다는 말씀의 뜻이죠. 아주 명확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거 뭔 말인지 모르는 사람 수도 없이 많죠. 그러니까 답답합니다. 자, 6장 63절 한번 볼게요. 6장 63절. 자, 살리는 것이 영이니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한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여기서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인데 이 영이라는 것은 푸시케라는 단어를 씁니다. 푸시케. 푸시케에 속하는 것을 살린다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누가 살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살린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렇죠? 여기서 앞에 살린다는 것은 자오란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라는 거. 푸시케에 속하는 것을 살리는 것인데 살리는 것은 그것이 유익한 것이란 말의 뜻이죠. 근데 육은 전혀 무익하다라는 것은 사르크라고 하는 자에 속한 속성들을 이끄는 말씀의 뜻이에요. 뼈를 덮고 있는 살덩어리들, 소위 말하면 자해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자아에서 비롯된 이 모든 것들은 다 무익하다. 그리고 그와 같은 푸시케라고 하는 그와 같은 것들을 살리는 것이다. 살리는 것이 곧 유익한 것이다 라는 뜻이죠. 그러니까는 내가 너에게 한 말은 영이요 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것은 한 말이라는 것은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것은 푸시케에 속하는 것을 살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영이라는 것은 푸시케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것은 푸시케에 속하는 것을 살리는 것이요. 푸시케에 가는 것이요. 곧 그것은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다. 그것은 곧 생명이다. 이 생명이라는 것이 조회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러 말씀하시는 것은 푸시케에 속하는 것을 생명을 갖게 하는 것이 주님 말씀의 가르침이라는 말씀이 지금 여기 우리 설명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8장 12절 볼게요. 8장 12절. 그때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라. 여기서 세상 코스모스라는 가르치는 뜻입니다. 이 장식되어 있는 곳에 생명을 갖기 위해서 처음으로 그 빛을 드러낸 신령 진리빛이라는 뜻이죠. 나를 따라오는 사람은 자 따라온다는 것은 그 진리 빛으로부터 시인하고 고백하는 가운데 있는 자죠. 그리고 삶으로부터 우르는 자가 따라오는 자들이죠. 결코 어둠 속에서 다니지 아니하니 다시 말씀드리면 결코 어둠 속에 다니지 않는다는 것은 세상 탐욕, 전욕, 욕망, 이심 가운데 살지 아니한다는 말씀을 뜻이에요. 따라온다, 다닌다라는 것은 삶을 가리키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이에 속한 것이 아니라 선의 의지에 속한 것이란 말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결코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한다는 것은 푸시케에 속한 것들, 자아에 속한 상태로부터 세상 것들을 우러르지 않는다는 말씀의 뜻이죠. 삶이라는 측면에서. 아느니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 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그 진리로부터 영생, 조회, 살아있는 것, 생명에 관한 것들을 얻는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행위에 관한 내용인 것도 우리가 아주 명확히 이해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12장 25절 12장 25절 매번 봤던 내용인데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것을 잃고 이 생명이라는 것은 푸시케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자,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이 푸시케라는 단어예요. 예, 푸시케를 미워하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이 영생도 영원한 아이오니오스 조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시겠죠? 뭐 다 아는 내용들이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14장 16절 14장 16절을 볼게요. 14장 6절 볼게요. 16절이 아니라 14장 6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아무도 없다. 여기서 보면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나는 이라는 것은 신령 인성의 측면에서 신령 진리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그것이 곧 길이라는 것은 뭐예요? 길이 뭐예요? 진리로서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길이 뭐예요? 길이 우리 세상에서 길이 무슨 역할을 하는 것이죠? 통일. 그렇죠. 부산으로 길이 나 있으면 그 길 따라 부산 가는 것이죠. 소통이 아니라 우리 부산으로 길 나 있는 데 타고 가면 부산 간다니까요. 포항으로 길 나 있는 길 타고 가면 포항 가는 것이죠. 청계로 길 나 있는 걸 타고 가면 천국 가는 거예요. 이 길은 진리를 가리킨다는 걸 잘 아시죠. 진리 따라가면 천국 가는 것이죠. 진리로부터 선을 행하게 되면 천국 따라가는 것이죠. 같은 말이에요. 여기서 길은 진리를 가리키는 말씀을 뜻이에요. 여기서 길이요, 진리요라고 말할 때 이 진리요라는 것은 뭐예요? 진리에 대한 바른 깨달음. 네. 달레데야, 알레데야. 바른 깨달음에 속한 진리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바른 깨달음의 진리. 바른 깨달음에 대한 진리. 그것으로부터 뭘 얻는다고요? 조회, 생명을 얻는다. 진리로부터 나는 진리요, 나는 길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할 때 이 길은 진리를 뒤에 있는 진리는 진리에 대한 바른 깨달음에 속한 진리를 그리고 생명은 그것으로부터 없는 주님에 속한 내 안에 있는 생명을 조회란 단어를 씁니다. 자, 그것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아버지께로 아버지께로 천국으로 올 갈 자가 사람이 없다. 아버지께 선을 이룰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선. 이 아버지는 신령선, 곧 신령선 안에 있을 수가 없다. 신령선으로부터 비롯된 선 안에, 신령 사랑으로부터 비롯된 선 안에 있을 수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것이 주님, 신령 인성으로신 주님께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진리로서, 우리 신령 진리로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가장 깊은 뜻으로는 주님이 영화 과정을 우리에게 설명을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동안의 배움을 통해서 잘 봤습니다. 자, 한 절만 더 찾아보도록 할게요. 17장 2절 한번 볼게요. 마지막으로 17장 2절. 주님의 기도 내용에 대한 설명인데, 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모든 육체 이외의 권세를 주신 것을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려 하십니다. 자, 여기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라는 말씀의 뜻은 신령선에서 비롯된 신령 진리를 걷는 말씀의 뜻이죠.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아우토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사실 아들이라는 단어는. 아시겠죠? 신령 진리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인데, 그것이 곧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아우토스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 모든 육체 위라는 것은, 이 모든이라는 것은 피스, 육체라는 것은 뭐예요? 사르크스, 자아에 속한 이 모든 것들. 그러니까 모든 육체라는 것은 자아에 속한 이 모든 것들, 자아의 생명에 속한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뜻하다. 위라는 것은 그것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무엇에게 줬다는 거예요? 신령 진리로부터 그것을 다스리는 권세를 줬다는 말씀 뜻이죠? 네. 주신 것을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라는 뜻은 신령 진리로 말미암는 생명에 속한 이 모든 것들,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피스, 모든 것들에게 영생을, 영원한 생명을 주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신령 진리로부터 비롯된 모든 것들 안에 영원한 생명을 주려고 하신 것이라. 그것이 그 진리가 왔는데, 그 진리가 자아에 속한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니까요. 자아에서 비롯된 거짓된 것들을 다스리는 모든 다스리는 능력에 속한 이 모든 것들은 신령 진리로부터 왔는데, 그것은 신령 진리로부터 비롯된 생명에 속한 이 모든 것들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갖기 위함이라는 뜻이에요. 풀으면 그 뜻이에요. 아시겠죠? 영생은 곧 이것이니, 영원한 생명을 갖는 것은 이것이니, 내 안에 있는 생명이죠. 내 안에 있는, 살아있는 내 안에 있는 생명이니 이것이니, 이는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것은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냈다는 것은 신령 존재로부터, 신령 사랑과 신령 지혜 자체이신 존재로부터 비롯된 예수 그리스도, 신령 선과 신령 진리가 무엇인지 아는 것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예수는 신령 선으로서, 그리스도는 신령 진리로서, 신령 인성의 측면에서 주님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주님을 아는 것,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을 아는 것, 또는 진리를 아는 것이 곧 그것으로부터 영생을 얻는다, 이 말씀 뜻이에요. 이 안다는 것은 이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의지에 속한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마음으로부터 시인하고 고백한 것, 다시 말씀드리면 삶으로부터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을 아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선과 진리로서, 신령 선과 신령 진리로서 그것을 아는 것, 그것으로부터 삶으로부터 고백되어지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서 가리키는 것은 그거 이외에는 가리키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푸시케의 생명의 상태, 죽어있는 생명의 상태로부터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살아있는 생명, 살아있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조회란 단어로 우리에게 설명을 주고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밀접하게 다 주님으로부터 비롯됐다는 것을 우리 또한 잘 이해할 수 있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한다는 말의 뜻을 잘못 이해를 하게 되면 지구와 같은 거짓 교리가 나온다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단 말입니다. 절대 믿음으로만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삶으로부터 구원받는, 행함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시겠죠? 행함이 없는 것은 믿음도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다시 말씀드리면. 왜?
믿음 자체가 없기 때문에 행함이 없는 거예요. 믿는다 하는 것은 곧 행함으로부터 주는 믿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것이 내 안에 있는 살아있는 생명인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그것을 목적, 원인, 결과라는 측면에서 수도 없이 설명해요. 내 안에 주님의 생명이 있다면 그 모습을 반드시 삶으로부터 드러낸다라는 말을 내가 수도 없이 설명을 들었습니다. 오늘도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삼일체의 교리에 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잘 들었으면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걸 잘 익히 잘 아실 거예요. 그러나 좀 더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것. 주님이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말씀 그 자체이시라는 걸 수도 없이 봤죠. 네. 그분이 곧 주님이시라는 것을, 존재되신 그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고, 그리고 행함으로써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 우리가 십계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것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것을 머릿속에 정리하고 있지 않으면 말씀 어느 것 하나 이해할 수 없습니다. 동영상을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왜? 그 궤도 위에서, 그 바탕 위에서 다 설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우리 주신 말씀 마음속 깊이 확인하시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주님께서 저에게 귀한 말씀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생각 속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도록 하게 하시고 삶으로부터 구체적으로 주님을 증거하는 제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 늘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